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손을 들고 먼저 손을 들어서 맞히는 사람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서진이가 지우 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경쟁률이 줄잖아 그러면은. 경쟁하기 싫어하는 우리 소율 어린이들. 네. 자, 맞추는 사람한테 소율의 쿠키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예요. 2010년 10월 10일. 2010년 10월 10일 무슨 날일까요? 아는 사람? 건이 손. 에? 설이에요. 뭐라고요? 설이에요. 설이라고요? 네, 아닌데요. 땡. 네. 건이는 일단 손 들고 봐요. 네. 2010년 10월 10일. 우리 어린이들이 태어나기 전이라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장을 해서 대상을 확장해 볼까요? 네. 누가 먼저 들었어요? 서우가 먼저 들었대요. 네. 뭐라고요? 맞아요. 2010년 10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101010 소율교회가 시작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만 다시 두 번째 문제. 자, 2010년 10월 10일 소율교회가 시작한 날인데 그때 우리는 뭘 했을까요? 그때 모여서 뭘 했을까? 건요. 기도. 비슷한데 향신기도. 비슷하려고 하다가 좀 멀어졌어요. 네, 안타깝게. 자, 준우. 맞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네. 2010년 10월 10일 3시에 어디에서? 1층에서. 그때는 2층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1층에서 소율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율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14년이 지났죠. 14년. 거의 14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 2010년 10월 10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소율교회의 주일 예배가 14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외에는 활동이 없었어요. 그렇죠?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바쁘잖아요. 교회들이 목사도 바쁘고 교인들도 바쁘고. 그래서 우리 소율교회는 최대한 일하지 않는 교회를 지향했죠. 놀고 쉬는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커피 마시면서 소그룹을 했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의 이름이 커피 소그룹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 아마 이제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아니 커피도 안 마시는데 왜 커피 소그룹이야 그럴 텐데 그때는 교인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그룹 하면서 전 교인들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게 저희 활동의 전부였어요.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주일에 3시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소율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데 가장 기초이고 가장 중심이 되는 터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소율에 예배가 없다, 이 주일에 예배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없는 소율교회를 상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이 예배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공동체됨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네, 오늘 퀴즈를 마친 준우하고 건우는 이따가 저녁에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그러면 쿠키를 선물로 줄게요. 알았죠? 안 찾아오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닌가요? 제가 다른 버전을 읽었나 보네요. 네. 옮겨 하다가. 네.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성경에서 교회 역사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처음 교회의 주일 예배의 풍경을 묘사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때 교회가 언제 모였느냐?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앞에는 안식일에 모여서 하는 유대인의 풍습을 따랐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유대인들이 모였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즉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은, 또 성당들은 주일,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삼아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에 보면은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떡을 떼려고 모였다. 이게 뭘까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의 예배의 아주 초창기부터 성만찬이 예배의 핵심적인 순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성만찬 신학의 가르침의 일부분이에요. 대단히 정교한 성만찬 신학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미 그때 당시의 교회, 초창기 교회에 이런 체계적인 성만찬의 가르침, 성만찬 신학이 필요할 정도로 이미 성만찬이 시작 때부터 예배에 깊이 뿌리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교회의 예배가 아주 체계적이고 정교한 예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증거가 돼요. 그 시절에 일요일은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즉 쉬는 날이 아니었죠.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저녁 시간에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먹고 사는 생존 자체가, 생존이라는 안전을 보장하는 게 삶의 가장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굶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겨운 노동을 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소수의 귀족과 부자들, 왕족들을 빼놓고는. 그런데 그런 그 고단한 피곤함을 이끌고 매주일 저녁에 빠짐없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무감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건이야, 앉아주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몸이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함, 그 가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알 수 없는 역동과 신비로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매력과 그 어떤 힘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신비감에 마음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었어요. 예배에 내가 아는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소일교회 예배에도 이런 깊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무언가의 매력이 있다. 저는 우리 소일교회 예배에 매력이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방금 전에 저쪽 뒤로 간 백원이 어린이의 예배의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이가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예배의 놀이래요. 그렇죠, 건이야? 네, 그래요. 예. 왜 그러겠어요? 뭔가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끌리게 하는, 마음을 끄는 매력, 그 무언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건이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라는 시간, 예배라는 자리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초였고 초석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가게 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무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힘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또 그리스도인은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 그 역사적 그때부터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겼고 귀하게 여겼어요. 심지어는 순교의 시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걸 더 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군에게 잡히고 순교당하고 비참함 속에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교회 안에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행동하며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예배, 그 예배가 지금까지도 그 전통 속에 흘러나와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많은 예배들이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예배란 이름으로 모이는 수많은 시간들, 종류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배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니까 예배란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시간들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일까? 어떠세요? 모든 종류의 예배는 그 자체로 다 귀하고 소중하다. 진리이다.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중시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정말 모든 모임이 다 예배예요. 그렇죠?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헌금 종류도 많은데 예배 종류도 많아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그렇게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일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계세요. 위선자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사실 질타라고 표현했지만은 좀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욕하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뭘까요? 박하, 회향, 근채. 이게 향료예요, 향료. 향기를 내는 식물.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향료로 사용했던 식물입니다.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그 식물을 누가 선물을 주든 어떻게 얻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11조로 드렸어요. 여러분, 율법의 규정에는요 11조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뭘 11조를 하느냐? 땅에서 난 소산, 땅에서 얻은 결과물들, 즉 곡식, 포도주, 기름, 들기름, 참기름 이런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유. 이런 땅에서 난 소산들을 얻을 때 그거를 11조로 드려라. 이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은 그걸 넘어서서 아주 사소한 물품에까지도 엄격하게 11조를 띄어서 10의 2를 띄어서 드린 겁니다. 뭐냐? 그만큼 이들은 예배의 모든 요소, 이때 당시엔 제사였죠. 제사의 모든 요소, 모든 순서에 대해서 꼼꼼하게 진심이었고 꼼꼼하게 열심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선자라고 질타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위선자라고, 화를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뭘 잃어버렸어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거를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배의 근본 정신, 근본 가치, 근본적인 예배의 고백이
사라진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때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뭐라고 비판해요? 안식일 규정에는, 안식일에는 쉼의 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근데 병자를 고치는 일, 이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신은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규정을, 계명을 당신은 대놓고 어겼다라고 비판하고 질타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정신의 핵심은,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그 예배의 핵심은 선한 일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 거기에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도 이와 비슷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질타를 넘어서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세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묘사되어 있는 성회, 화목제, 번제물, 검은고 소리, 노랫소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릴 때 그들의 예배의 풍경이에요. 예배의 소중한 요소들입니다. 그걸 다 집어치워라 말씀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어요? 너의 찬양의 소리를 집어치워라. 우리 최지훈 집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너의 기도 소리를 집어치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그때 그들의 용어로 제사를 대충 건성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 24절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시죠.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해라. 뭐가 문제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그들의 살고 있는 그들의 사회에, 그들의 예배에 뭐가 없느냐?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했던 시대예요.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렸어요. 정치적인 안정을 구가했고요.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로 확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풍요를, 넉넉한 풍요를 누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은 축복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로 그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기에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제단은 더 화려해지고 제단은 풍성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대, 현실이었어요.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경제적 풍요, 정치적 안정. 이제 우리도 이집트 제국처럼, 대제국처럼 그런 거대한 막강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현실적인 희망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주님의 날이 온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그게 뭐냐? 지금 누리는 이 번영과 이 풍요와 이 형통함이 완전하게, 극도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날. 그 희망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풍요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공의를 잃어버리고 정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부정부패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차별과 억압에 시달려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집어치우라고, 집어치워라 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요소예요. 화려한 예배당,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성가대,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팀, 훌륭한 음향과 조명 시스템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단지 예배를 돕는 도구들인 거죠. 우리의 예배에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예배를 갔더니 애기 엄마가 잠옷실에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잠옷실이 있는 교회이죠. 큰 교회였는데 잠옷실이 안 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가 지금처럼 소리를 내고 아이가 울었어요. 그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다가 멘트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가리키면서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는 자리였어요. 왜 여기 와 있느냐? 잠옷실로 당장 올라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아이를 안고 잠옷실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배의 설교와 예배의 순서에 아이의 우는 소리, 아이가 떠드는 소리가 거슬려서 조금 더 용납이 안 되는, 교인들이 그 아이의 소리가 들리니까 쳐다보면 인상을 찡그리고 쳐다봤어요. 대체 저 엄마는 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느냐? 아이의 울음소리 하나, 아이가 내는 소리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배, 그런 자애로움이 없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공의와 정의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해요. 특별히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공의예요. 정의는 이러한 공의를 이루는 바탕입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가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 자비로움과 신실함,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수용하고 공감하고 함께 손잡아주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아모스서의 공의와 정의는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예배에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냐? 왜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예배의 근본 요소이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죠.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해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뭐냐? 공의와 정의예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 정의와 자비와 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고 자비로운 사랑이고 신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의 진정성은 멋진 예배당과
성가대와 완벽한 순서에 있지 않아요. 예배에 어떤 가치,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예배에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여기저기서 드려지고 있는 수많은 예배는 참된 예배의 모습과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제정,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가 단순히 사고일 뿐이고 놀러가는 애들이 당한 사고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가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고 거기에 아멘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김정은을 척살해야 된다고. 척살이 뭐예요? 특공부대를 보내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면 아멘하고. 여러분, 이런 예배가 어떻게 예배일 수 있겠어요? 이런 예배가 어떻게 예배일 수 있겠어요? 법정 스님을 잘 아시죠? 법정 스님 모두 다 아시죠? 너도 알아? 그렇구나. 만나본 적 있니? 그래요? 이 법정 스님을 만나보다니. 법정 스님이 2009년에 이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서 그 스님들이 하는 거를 그 법문이라고 하죠. 우리 설교와 비슷해요. 법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라.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오늘 절에 교회에 가는가? 냉엄하게 물어야 된다.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가야 한다. 그래야 자기 삶이 개선된다. 삶은 개선되지 않고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절의 신자,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가는지, 교회에 가는지 그때그때 냉엄하게 물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한번 스스로 냉엄하게 물어보자고요. 나의 예배에는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있는가? 지난 주간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었는가? 지금 나는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자비와 신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삶에 이 강이, 공의와 정의의 강이 계속 흐르기를 바라는 지향을 가지고, 명확한 그 지향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냉엄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살아있는지,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은 또 어떠한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중에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라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약함과 죄됨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잠시 침묵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낭독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어린이들 기억나니? 아니요. 그 순서가 있었어요. 소일교회 처음 예배 때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 동일하게 이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각 사람이 예배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에 따른 회개의 시간, 살피는 시간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예배에 대한 예전의 표준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 순서입니다.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예배에는 이게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한국 교회가 죄를 너무 많이 강조하잖아요. 예배 왔는데 또 죄를 고백하고 맨날 죄를 고백하고 맨날 우리 죄인이라고 하고 이걸로부터 좀 벗어나서 죄됨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복됨, 거짓 자의 약함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자의 희망, 우리가 여기로 옮겨가자.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희망하는 예배가 되는 마음으로 다른 순서를 바꿨습니다. 어떤 순서가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3분간 침묵하는 거.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3분간 침묵하죠. 이 3분간 침묵을 왜 하는지 알고 계세요? 3분간 침묵하면서 온갖 이런저런 생각들 막 하고 계시죠? 네. 저기 갔다 오고 막 집에 불을 껐나?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덥다 막 이 더위가 언제 갈까 이런 생각들. 이 예배 시작할 때 3분의 침묵의 순서를 왜 넣느냐? 좀 더 관상적 차원에서 예배로 들어가는 우리를 살피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뭐 내가 의지적으로 성찰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바다에 나를 내어 던지자는 거죠. 그런 시간이에요. 정화의 시간. 5분 이상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3분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난 주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지난 주간에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던지 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3분간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자비와 신의의 하나님께 그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나를 내어 맡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예배 시작하면서 하는 3분간의 침묵 시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흐름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정화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의식으로 이성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침묵 가운데 관상적으로 나를 살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처음 교회의 예배와 또 처음 교회 신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 교회 신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 신자들은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열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의가 실제로 작동되는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다른 여타 종교의 예배와 확연히 달랐어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리스의 신전에서 제우스에게 아프로디테에게 드렸던 제사 그 어떤 예배보다도 확연하게 달랐어요. 소박하고 초라했지만 그 예배 안에 있는 그 무언가의 힘은 확연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 가부장적 사회였죠. 그런 시대에 처음 교회의 예배에는 그에 따른 차별이 없었어요. 오히려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나눔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눔이 일상이었어요. 신분과 성별, 경제적 능력, 정치적 능력에 따른 차별이 없었어요. 예배에서만큼은 주인과 노예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실현되고 경험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의 정신이 그들의 일상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주인이 노예를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존재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주인에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 하듯이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처음 선배들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 갔고 또 그렇게 삶이 달라져 갔습니다. 또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 그들의 변화된 삶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와 삶이 서로 순환하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문화소 그룹인 오조가 추천한 영화라고 노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보자고 해서 봤습니다. 제가 요 근래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기괴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영화의 장면에 기괴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와요. 아주 평화로운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평화로워요. 무대는요,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주인공은 부부예요. 남편의 직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소장입니다. 아내는 그 소장님의 사모님이죠. 이들의 집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높은 담벼락 바로 옆에 있는 사택이었습니다. 그 사택에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화 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 처참하게 죽였던 그 비극의 현장, 악의 현장, 그게 아니에요. 영화 속의 그 부부는요, 전형적인 성공한 직장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사택팍, 그 높은 장벽 너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매일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들을 태우는 재가 하늘을 덮어요. 근데 주인공은 인정받는 유능한 직장인처럼 살아갑니다. 그 소장이 소위 말하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요. 그 수용소에 신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 장비가 뭐냐?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더 많은 유대인들을 순식간에 불태워 죽일까? 그 기계를 누군가 발명해가지고 소장한테 영업을 합니다. 계약하고 도입하자. 일반 회사에 프로젝트 일하는 거와 비슷해요.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학살은 단지 이 부부에게 남편에게 주어진 업무였어요. 그걸 아주 유능하게 해내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업무의 성과로 얻어지는 풍요, 이거를 한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태운 재가 강물을 흘러가요.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그런 풍요로 누리는 남편의 직업적 성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풍요를 누리면서 삶을 무척 만족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요. 난 지금 17살부터 꿈꾸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 삶을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친정어머니가 방문합니다. 딸의 집을 둘러보고 딸이 사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친정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얘야, 여기가 낙원이다. 너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런데 이 친정어머니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부의 방문자인 친정어머니가 자기 딸의 가족의 삶이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사이에 친정어머니가 사라졌어요.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들도 뭔가 이상해져 가요. 그런데 이 부부 두 사람은 본인들의 성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들의 성공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풍요와 안락한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당장 내가 누리는 풍요와 여유에 빠져서 그냥 그것에 크게 만족하면서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이걸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일상에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와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 그 이면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악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정신과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영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의 그 부부만이 아니라 너의 일상도, 영화를 보고 있는 너의 일상도 그들처럼, 아니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너도 모르게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네가 누리는 그 풍요를 통해서 이런저런 악이, 이런저런 어두움이, 이런저런 누군가의 상처와 고통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 너의 평범한 일상에 혹시 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악들이 스며들어 있는지, 네가 그 어두움을 너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지 깨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여러분, 독일인의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이건 카톨릭 교인이건 그들은 주일에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그토록 크고 깊은 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질 못해요. 그들의 풍요, 위대한 게르만족, 여기에 빠져서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그들이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그들의 그런 악에 동조를 하고 그 악이 더욱 퍼져가는데, 그들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가는 그 악을 정당화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빠져있는 예배, 분별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히려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예배에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살아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온갖, 너무 익숙하게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악들과 어두움들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게 흐르게 하는 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시간이 쌓여갈수록 내 존재와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의로 풍성해져 가길 바라요. 우리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짓자의 욕망에서 참자의 신비로운 빛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가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삶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일상의 어두움과 악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빛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와 삶이 서로 순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